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문소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음악 마지막 시간인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주제로 음악을 통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성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영혼에 대한 갈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지요. 아베 마리아는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에 곡을 붙인 것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슈베르트와 구노의 아베 마리아이지요.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중 프렐류드 1번을 반주로 하여 성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구노의 신앙심이 반영된 곡이지만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경건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요. 지금부터 제가 연주하는 프렐류드 1번을 들으시면서 차분히 내적인 힘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렇게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요. 그때 근원적인 해답과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당신께 기도드립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어쿠스틱 반주에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연주로 유명한 에릭 클랩튼의 절제된 공연에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 노래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세계의 스캔들로 가슴 아리를 했던 에릭 클랩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가 싶었는데 4살짜리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그는 그 모든 슬픔을 담담히 멜로디에 담아서 1992년 Tears in Heaven을 발표했지요. 그는 상실의 슬픔을 잊으려 노력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마주해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프로락틴 호르몬은 슬픈 멜로디를 들으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 곡이 주는 위로의 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바탕으로 이런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Tears in Heaven은 클랩튼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곡이지만 가장 아픈 기억과 관련된 곡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지요. 지금 슬픈 당신에게 내미는 눈물의 위로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을 들으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때론 음악뿐만 아니라 작곡가나 연주자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음악에 의해 다시 해석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또한 음악 감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해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주 연주되는 음악이 핸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에 좋은 곡들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메시아는 성탄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어서 연주자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익숙하지만 막상 들으면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곡이기도 하지요.
작곡가 핸델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로 음표 하나 그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더블린의 음악회를 위한 새 작품의 작곡에 들어가지요. 젠넨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부활의 내용을 다룬 대본을 받은 핸델은 1741년 8월에 새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곡에 착수하는데요. 작품의 주제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기도 했지만 때마침 핸델의 상황과 맞물려 일생일대의 대작을 완성하면서 그의 재기를 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창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한데 영국 초연 당시 국왕 조시 2세가 할렐루야의 장엄한 합창을 듣고 감격해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 청중 모두 기립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종교를 떠나 할렐루야 합창을 들으면 마음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음악을 즐기면 신체의 활성 신호와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곡은 저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호주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던 시절에 멜버른 근교의 요양병원으로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슈퍼바이저가 진행하는 노인 그룹 세션의 음악 치료를 보조하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슈퍼바이저가 조금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룹 음악 치료를 거부하는 내담자 한 분을 제가 담당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제의 할아버지는 80세의 내담자였고요.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를 겪고 있어서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평생 음악 연주자와 지휘자, 음악 감독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요. 쉽지 않은 치료가 시작됐고 예상했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담자가 음악 치료 시간이 되어도 입실하지 않아서 찾아보니 요양원 문 앞에서 요지부동하며 오늘은 어떤 치료도 거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담자를 간신히 설득해 치료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화가 난 내담자를 달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 즐거운 나의 집을 여린 샘여림의 느린 템포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내담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금 친 곡이 홈 스위트 홈이냐고 하시면서 자신이 5살 때 처음으로 그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신동으로 불리던 일부터 시작해서 음악에 얽힌 추억을 반짝이는 눈으로 열의를 가지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지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후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이 곡을 내담자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비된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이시더니 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눈물을 뜩뜩 흘리시면서 오늘은 당신의 날이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했고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특정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과 결부되는 심상이나 이벤트를 고려해 음악을 활용하지요. 음악은 음의 파동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기반으로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됩니다. 나아가 기억과 감정을 통해 해석되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느끼며 감상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데요. 음악을 감상하며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며 클래식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음악이 어떻게 나를 말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음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